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라는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났던 그 사건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디베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하셨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놓고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를 봐요 식사를 준비하셔서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혹시 유령이 아니냐, 헛개불 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많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헛개비가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거라 하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조반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식사를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다 듣게 하고 나서 식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식사를 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에 예배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먼저 하고 예배하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험 속 예수님이 신명기 8장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허기진 배만을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볼 때에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이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신 것이 아니라 먼저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왜 그리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옳은 말이기 때문에 듣진 않죠. 옳은 말이기 때문에 듣는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임을 알면서도 안 듣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죠.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옳은 걸 100% 따라간다면 죄를 지을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무엇이 옳은 줄 알지만 그것을 잘 따르지 아니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죠. 알면서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동물은 배가 부르면 안 먹지만 사람은 배가 불러도
입에서 땡기면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미련한 짓이지만 그게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옳게 사는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허기진 가운데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됨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게끔 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의 허기진 배를 쳐먹게 하시고 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르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준비하시고 그 후에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 때에 내가 얼마나 옳은 말을 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상대가 알아들을수록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적인 그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한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알아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알아듣게 말을 하는 거죠. 머리로는 하지만 몸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누가 찬물을 팍팍 마시면 물 빨리 먹으면 안 돼, 천천히 먹어야 돼 라고 하지만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물을 먹고 나서 천천히 먹을 수 있지 처음부터 차분하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알아듣는다 하는 말도 되겠지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도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옳은 말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옛말에 그 소귀의 경을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됐을 때에 하는 말이 이거죠. 내 말 중에 뭐가 틀렸냐, 내 말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요. 근데 좀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이 옳은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 옳은 말을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해야 되겠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 크게 상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에도 역시 그러하겠죠.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안 들어? 이것은 이제 부모가 초보일 때이고, 부모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준비가 될 것 같다면 어떡합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말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도 조반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을 두셨고 분위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시죠.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는데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을 오래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에 관한 내용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이 있는 곳에서 끝났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적을 행하신 후에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자를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을 행하셔서 이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찬송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짐을 통해서 말씀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왜 가급적 성도들끼리 웃는 게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누가 인상 쓰음을 통해서 누가 큰 소리 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신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잔치에 은혜의 잔치에 내가 들어가는 것도 되겠지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끌고 오실 때에 우리가 거기서 참여해서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도를 시간에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를 격려하는 거고 인사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큰 소리 지름을 통해서 또 내가 누군가의 얼굴 붉힘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다쳤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조반 후에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충분히 열게끔 하신 후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 주님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 한마디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은혜가 될 말, 누군가에게 넘어지지 않게 될 말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집중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나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나로 인하여 예배 분위기가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여셨는데 그것을 내가 가로막을 수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반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몬은 본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한번 성경 찾을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말씀을 보면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거라고 하셔요. 게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위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은 예수 시대에 사용했던 말이 아람이에요. 아랍이 아니라 아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26장 같은 데 보면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녔던 아람 족속이었다는 말이에요. 아람.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게바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달리다굼 이런 말씀도 있죠.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것이 다 아람어예요. 예수 시대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한 말씀은 그리스말, 헬란말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게바라고 하면 베드로로 이제 나중에 쓰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라 하십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 같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가 아직 신앙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즉 베드로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아직도 그는 믿음이 성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는 이룬 말씀이 있고 이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목사라 할 때에 제 삶 가운데 목사다운 부분도 있고 목사답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이 부분을 이룬 부분이 있고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사람의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이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흉볼 때에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만을 몰라서 그렇지, 목사가 왜 그래 하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분이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뿐이겠죠. 장로가 왜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말에 대하여 우리가 당연히 들릴 말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그 부분이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만 있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 베드로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도 되겠고, 또 예수님이 친근하게 그를 부르시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시몬 즉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수많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표적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직까지 신앙이 완전히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본 것이 적어서 그럴까요? 들은 것이 적어서 그럴까요? 그것보다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잘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입으로 먹은 그 음식을 잘 소화시켰냐에 따라서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내 몸에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겠고 때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겠고 건강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화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많이 안다 할 때는 머리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화했다고 하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소화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경험에 대한 소화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힘이 없죠. 지금 베드로가 왜 아직도 시몬에서 멈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적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말씀을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이 말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으냐.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느냐. 네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리에 올라가는 게 더 좋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좋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다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답을 하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원래 기록된 성경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비라고 할 때에 이슬비도 있고 장대비도 있고 소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비를 표현할 때에 하나로만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우리가 눈을 표현할 때는 몇 개 없어요. 근데 에스키모 그인들은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20개가 넘는데, 눈이 하도 많이 내리니까 눈을 하나하나 구별을 해서 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어를 보면은 비는 그냥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비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그래요. 예수님이 행적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그리스 말에는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민감해요. 사랑에 대한 단어가 4개가 있어요. 흔히 3개를 알고 있는데, 에로스가 뭐냐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해요.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형제애를 말해요. 그 다음에 스트로게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아가페가 있는데 이것은 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종류가 4가지. 이걸 번역할 때 우리는 다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4개의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가페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답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필리아를 써요. 저는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형제하게 하듯이 그 정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아가피와 필리아가 똑같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와 필리아로 나눠져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가 과거에 자신만만했던 모습, 저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하여 살펴본 것 같아요.
너 나를 이만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 사랑하지만 저는 그 정도 사랑을 못하고 이 정도 합니다. 사랑의 등급을 매긴다면 4개가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2번째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신적인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하면 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낮은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천사들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옷이 벌거벗겨졌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냐. 다시 말하면 네가 앞으로 힘든 일 당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너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이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답합니까? 저는 그 정도 사랑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형편에 따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눈에 뭔가 보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앞길이 한담하면 저는 그때 주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필리아의 사랑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려우면 주님을 내놓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할 때에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 좀 가능성이 보일 때에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가페적인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 보일 때에, 가능성이 있을 때에, 또 여유가 있을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것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답하는 것이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냐 했더니 저는 주님을 필리아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한 말이에요. 되게 신중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본다고 3번 부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옳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신중한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냐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제 능력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 살서 이 말에 맞아요. 내 힘이 여기까지 하니까 나 여기까지뿐이 못해. 분명하게 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성경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신약 69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 24절 있습니다. 69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를처럼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을 때에 예수님과 이 아버지와의 그 대화에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선생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솔직하게 고백해요. 저 믿음이 여기까지 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라고 하잖아요. 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데 올라가도록 도와달라고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믿음이 이것뿐이 없는데 안 되겠죠?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 믿음이 여기까지뿐이 안 올라가 있는 주님 도와주셔서 저 믿음을 끌어올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능력으로는 여기까지뿐이 못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손을 뻗쳐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한 단계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정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없고 그의 고백처럼 저는 필리아의 사랑뿐이 못합니다 하는 그의 마음을 모르셨을 거예요? 아셨겠죠.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상태가 여기 있지만 주님이 이 질문을 함을 통해서 그러고 하여금 나는 네가 여기까지 올라가길 원한다.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 나는 여기까지뿐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은 주님이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한계를 아는 데서 멈춘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학이 돼요. 내 한계가 여기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올라가게 해주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죽고 간다 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주님이 도우셔서 저로 하여금 천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살아가면서도 우리 입술로 해서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동물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아니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주의를 하라는 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무엇이가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어떡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가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필리아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의를 하면서 어린 양을 먹이면서 어린 양을 가까이 하면서 너의 믿음이 잘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기다리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부족하지만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함을 통해서,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함을 통해서 그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그러나 이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이르되 오직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멘. 16절에는 말씀도 똑같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냐 했더니 베드로가 똑같이 저는 필리아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부르신 것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저 믿음이 부족한데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만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여기까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여기까지인데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다 보면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는 시작할 때와 중간이 같지가 않아요. 필요하시면 더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이 친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어감적으로 그러는데 우리 양치기 뭡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을 양치기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은 내 양을 돌보라 하는 말씀이 맞을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케어하라, 돌보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15절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어린 양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이 되겠죠. 큰 양이 그 양을 잘 돌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한다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드린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변형된 게 뭡니까?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은 내가 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함을 통해서 얻는 게 물질이에요. 그쵸? 시간을 쓰지 않고 물질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임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말씀은 또 다르게 본다면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완벽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볼까요? 시간이 좀 부족해도 하는 거예요. 또 물질이 좀 부족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채운다 그러면요 양이 채워지는 걸 생각해요. 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이 채워지는 것보다는요 사용하는 방법이 지혜로워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셔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은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50만 원 갖고 사는 것과 40만 원 갖고 사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삶의 방법이 달라져요. 삶의 방법이 달라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많아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1996년도에 왔는데 96년도부터 한 3, 4년 동안 제가 책을 쓴 게 10만 원어치가 안 돼요. 10만 원어치가 안 되면 그만큼 어려웠다는. 목사님들도 책을 많이 사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못 사본 것 같다. 그리고 세미나를 다녀볼수록 돈이 있어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였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을 다시 봐야 되고 성경을 봐도 계속해서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서 강연이 하나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나서 인터넷에서 쳐서 그 사람과의 관련된 것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려움이 저한테 뭐라 하게 했냐면 찾는 훈련을 하겠어요. 여기저기 떠돌아온 자료를 제 나름대로 검색하고 찾고 또 연관지걸 또 찾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늦은 것 같았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찾는 것이 쉬워졌어요. 찾는 것이 쉬워졌어요. 만약에 저에게 여유가 있었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시간 쓰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물질을 들었다. 어떻게 돼요?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내 삶이 불편하네요. 그러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되면 불편하지 않아요. 반복이 되면 익숙해져요. 내가 오른손을 쓰다가 왼손을 쓰면 불편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왼손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른손 왼손을 같이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맨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했다가 양을 싫어하셨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하실까요?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왜 예수님 3번 부르셨겠냐?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 하게 함을 통해서 그의 무너진 자존심과 신앙을 세워주셨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아가페냐? 필요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7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느냐? 필요하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가페까지 올라가길 원했는데 계속해서 못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맞춰주셔요. 이것은 베드로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춰주심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견고하게 올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봤더니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놓고 하신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복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모세가 하신 말씀이 내가 모든 이스라엘 싹쓸이하겠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주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포기했다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포기하십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안 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품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마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쓰다가 못 먹어요. 저 어렸을 때 경우면 쓴 약이 지금은 캡슐에 약이 있는데 예전에 다 가루 이렇게 빠서줬어요. 어린아이 약을. 그러면은 이로로 수조에다가 그 빤약을 넣고 시럽을 넣고 먹으라 그러는데 그 써서 부모가 토하니까 거기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뭐 설탕이나 꿀 같은 게 넣어가지고 달걀 먹게 하잖아요. 왜 못 먹어 아니라 먹게끔 한단 말이에요. 방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새롭게 붙기 위함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포기했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바꾸셨다가 돼요. 방법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방법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붙잡았다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못 올라오니까 아가페 사랑까지 못 올라오니까 예수님 필리아 사랑으로 내려오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지만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주님이 또 내려오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단계 오르게 하려고 주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읽는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혹여나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치게 되면 그 성경에 한글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이렇게 한 한글 성경이 4개 정도가 떠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그 밑에 보면 영어 성경 2-3개가 뜨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헬라어 성경이 떠요.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과 한글 성경 쭉 놓고 보면 구절이 같아요. 16절 이렇게 본 다음에 거기 보면 아가페는 A로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필리아는 P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보게 되면 정말로 달라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예수님이 무대 필리아를 불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읽을 수 없겠지만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주님이 자기를 포기하시면서까지 베드로를 끌어올리려 하시는구나. 오늘 주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지치면 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잠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지만. 그죠? 그럼 다시 돌이키고 다시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 겁니다. 아가페를 물었는데 필리아로 답하는 베드로에게 나중에는 필리아로 질문하시는 주님, 자신을 꺾으셨더라도 베드로를 세우고 하셨던 주님, 좀 더 시간을 두고라도 그를 세우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붙게 하실 거다. 바로 그런 주님 붙잡고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